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거를 제가 오늘 나눈다고 미리 올려서 여러분도 묵상을 해 보셨을 거라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걸 묵상을 하면서 그냥 따로따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되지 않고 뭐 그런가 보다. 아멘 이러고,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걸 따로따로 했을 때 아멘 아멘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문제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었잖아요. 윤미연 집사님도 개역개정으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라고 읽어주셨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요새 많은 교회에서 새 번역 성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 첫 번째 질문을 읽을게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고, 속한다는 건 이제 건지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 번역 있죠.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만든 성경 공동 번역. 거기에서는 돈으로는 제 목숨을 건지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의 재물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의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번역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는 킹제임스 번역이 지금 여기서는 그래요. 공동 번역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여기 번역에서만큼은 킹제임스 번역이 원어에 가까운데, 그 원어에 가까운 거여도 결국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과 큰 의미가 다르진 않죠.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하는 건 재물이다. 재물이면 우리 목숨을 구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데 그 말이 아무도 뭔가 찝찝은 하죠. 왜냐면 재물이 우리 목숨을 구한다라는 말이 아무리 성경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쓰나 라고 뒤에는 그랬지만 이라고 버스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말이 뜬금없어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 가난해도 또 최소한 협박받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가난해도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이 장원사를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나라고 응원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말같이 또 영어처럼 and 그리고 또는 but 그러나 이런 말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보고 뒤에 있는 문장을 본 다음에 그 뉘앙스를,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건 그러나로 연결되겠구나 또는 그리고로 연결되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은 부자를 매우 지지하는, 부자가 가진 돈은 생명까지도 살린다고 하니까 부자를 매우 지지하는 말로 보이는데, 이것만 한다면 아무래도 여태까지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최소한 가난하면 협박받을 일은 없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묵상하시면서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있는 우리 최소한 침팀 디어스 분들은 뭔가 불편한,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이 말이 액면 그대로의 말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최소한 받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기본,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거나 내지는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음의 원리는 뭘까요? 사람의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몇 번 예를 들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치신다라고 했을 때 매우 심각한 죄를 졌을 때 죽음으로 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죠? 좀 가벼운 죄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로 치시든 병으로 치시든 다른 사건 사고로 치실 수 있는데 죽음으로 치신다라고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심각한 죄일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매우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느닷없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너무 이제 아들 살리고 싶으니까 자기는 이미 변심을 했죠.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내를 시켜서 변장을 시켜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선지자가 있거든요. 선지자한테 보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죽겠느냐 살겠느냐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뭐 방법이 있느냐, 기타 등등을 물어보기 위해서 선지자한테 보내요. 그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딱 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오니까는 그냥 한 군데 너는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변장하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보자마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래시냐면 네가 돌아가면 그 아들은 바로 죽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돌아갔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랬냐면 그 아들이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존재래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친구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아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셨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의 아들을 치셨을까요? 근데 여기 치셨다라는 말이 또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한테서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이 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당시에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그죠? 이 땅에서의 생명의 끝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찌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그 집안, 통째로 하나님을 떠난 집안에서 사느라고 그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소위 그냥 매연 안에서 사는 거고 그 더러운 공기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차라리 하나님한테 품으로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생명이라는 것은 특히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더욱더 그런 것이 잠언서라는 것은 맥심이잖아요. 격언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줄 평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줄 평으로 말하는 게 잠언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소에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그렇다면 잠언서 지금 현재 나오는 여기서도 만약 킹제임스 번역대로 그냥 하면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의 재물이다 할 때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 분명히 또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도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 했을 때도 생명,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돈으로 받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라고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늘 화를 내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그래서 냉장고 팔아서 천국 사자.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돈 있으면 천국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돈이든 또 자기의 노력이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노력을 하면 천국을 따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백날 천날 노력을 해도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는 천국이 너무 값어치가 있거든요. 너무나 값어치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열심히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몇십조, 몇백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요새는 하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했을 때 어떻게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돈으로 달나라도 못 가요. 그 돈이 많아도
달나라도 못 가고 태양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기껏해야 달나라 보고 그 이상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달나라 수준 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는 천국은 그런 수준의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니네가 노력해서 올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재벌이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갈 수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 쪽에서 주셔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로 완전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천국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 따르면, 장로서 말씀에 따르면 뭐냐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예를 그 생명을 재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거의 잠언서의 한 줄이든 아니면 시편에 있는 한 줄이든 그게 어디든 간에 성경의 가장 기본인 것,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 구원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 원리와 원칙이 깨져버리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단 한 구절이어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기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고치시고 빨리 배워서 그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이런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혹시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천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침노하는 자, 막 가서 정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라는 의미로 들었고 그런 비슷한 설교를 들었고 거기에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가장 원리 부분, 하나님의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천국은 우리가 뺏으려고 노력하고 달라고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가능하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세요? 그죠?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까? 최소한 이 말씀이 근데 해석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다면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닐까라고 최소한 고민 정도까지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해석을 킹제임스 번역이나 공동 번역, 그러니까 원어에 가까운, 이건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에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폭행을 당해왔다. 폭행을 당했다. 이 영어 지금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에 한영 그 성경 있으신 분은 영어 쪽에 보면은 천국은 suffered violence, 폭력으로부터 고생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니들이 천국을 지네들이 획득하려고 자기네 노력을 획득하려고 천국을 팼다고요. 막 멍들게 했다고. 우리가 가져간다고 했다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천국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건데 이걸 느닷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을 따내려고 노력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언뜻 딱 생각해서 침노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침략한다는 말인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침략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린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런 걸 이제 그만두고 빨리 바리새인처럼 살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였을 시간이 없어요. 뭐라도 하나라도 착한 일 해야죠. 하나라도 율법 지키고 하나라도 이 땅에서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공덕을 쌓아야 천국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졌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달라고 하고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나가는 자리가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그 천국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신부로서의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여태까지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아, 천국은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말에 무방비로 그냥 아 그렇구나. 무비판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잠언서 13장 8절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재물이다. 라는 말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도 여러분이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일단 해석상의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해석상에는 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번역에 그러니까 원어에 가장 가까운 어순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현재 이 잠언서는요. 뭐 다른 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선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의 재물이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일단 시편을 봅시다. 시편 49편을 보면은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럼 6절부터 읽을게요.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시편에 있는 49편 6절부터 9절까지가, 8절까지가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자들이 누구예요? 제가 왜 예레미야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서 어떤 귀족들이 돈 많은 자들이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분을 줘서 물 한 방울 못 가져왔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 지가 가진 재물, 기타 등등을 의지하며 그것이면 다 되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말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은 네이버 뉴스에서 뭘 봤나요? 누가 얼마를 가졌네, 누가 뭐를 했네, 얼마를 썼네, 무슨 차를 탔네, 무슨 차에 뭐 스크래치가 났네, 뭐 다 그 얘기밖에 하지 않나요? 한강이 보이는 뷰, 무슨 아파트에 사네, 어쩌네, 누가 뭐 어떤 연예인이 얻다가 무슨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얼마가 올랐네, 다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돈이 구원자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6절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고 믿었던 자는 그가 하나님이고 그게 천국이라고 믿었던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7절 그들이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머스크처럼 몇백 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그 돈을 다 줘도 단 한 명의 형제도 구원할 수 없다고요. 그를 위한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영어랑 랜섬이라는 말인데 몸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멜 깁슨인가요? 멜 깁슨인가에는 그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서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한 다음에 그 납치범들이 이제 몸값을 요구하고 뭐 이런 영화였는데 랜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값.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아무도 그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생명값. 그것이 형제의, 친구의, 뭐 가족의 그 생명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그러냐면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영원히 누구도 이 땅에서 누구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몸값을 마련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값을 낼 수 있는 인간이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든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착한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왜? 우리 쪽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몸값을 마련할 수 없다면 그런데 우리한테 구원은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주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마련하셨거든요. 우리 쪽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재물을, 그러한 선한 행동을, 그런 몸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그걸 마련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 재물이 되신 거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몸값을 우리가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지불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사람의 생명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재물이면 가능하지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했다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근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나는 매우 영적으로 다운돼 있거나 아니면 요새 말씀을 너무너무 게을리 받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몸값에 대한, 우리의 생명의 몸값에 대한, 그죠? 속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봐봅시다. 민수기를 잠깐 볼게요.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9절서부터 34절까지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피성. 아마 여러분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하셨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모르겠어요. 속 시원하게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걸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묵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일단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한테 따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레위한테. 니네는 기업이 나다. 내가 너에게 기업이고 그리고 너는 내가 기업이야 라고 하시죠. 그죠?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땅에 있는 소유로 만족하시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근데 레위를 어떻게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개의 부족한테 나눠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특정 구역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서 거기서 레위인들이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족에는 제사장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부족들이 퍼져 사는 거죠. 12개 지파가 퍼져 사는 거기다 퍼져 살면서 군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도시에 레위인들이 나눠 사는데 그 48개의 도시 중에서 6개를 골라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도피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왜 만드셨을까? 를 하나님께서는 35장, 민수기 35장 11절에 그냥 적으셨어요. 내가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면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서랑 같이 여러분이 종합해서 보시면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만드시거든요.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살인한 자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살인한 자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다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모르셨는데 살인한 자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죠? 살인한 자 다 죽여라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살인한 자를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그것도 6개씩이나 만들었다는 거는 어쨌든 뭐 워낙 이스라엘도 큰 나라니까 그죠? 한국에도 만약에 한국에서 도피성을 6개의 도시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광주에 하나, 대전에 하나 뭐 이렇게 6개를 만들었다면 내가 만약에 살인을 너한테 저질렀으면 저는 열심히 뛰어가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꽤 멀겠죠. 그게 어디든. 그죠? 6개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거기를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애초에 없어야 되지 않아요? 도피성이라는 게 없어야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는데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버리면 살인 저지르고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나는 되네? 라는 거잖아요. 도피성에 말도 글로 도망가면 그는 일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원래는 누군가를 죽이면 당연히 이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겠죠. 왜냐면 성경에 글을 썼으니까. 누굴 죽였으면 그를 죽여라 그랬으니까. 근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이 도피성을 따라 들어가서 복수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를 나오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밖에를 나오면 이 사람이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를 나와도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경우가 하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 돌아가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이제 그냥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몸값이 자기가 자유가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죄에서 풀려나요. 소위 몸값 지불하고 자기는 나는 이제 괜찮아 한 것 같은 건데 그 몸값이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딱 죽으면 그럼 자기는 자유가 된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죄는 이 녀석이 지금 살인을 저질렀고 근데 이 녀석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죄가 씻겨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감옥에 들어가서 모범수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내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뭐 해가지고 착하면 모범수 그래서 뭐 풀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가서 얘가 너무너무 행동을 잘하거나 뭐 이러면 네가 살인 저질렀던 거 우리가 다 잊어줄게 없는 걸로 칠게 퉁 쳐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짱박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면 또 수많은 다른 살인자들도 있겠죠. 도망온 놈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섭겠죠. 저놈도 살인자고 저놈도 살인자고. 그러니까 뭐 차이점이라고 얘는 5명 죽였고 얘는 한 10명 죽인 연쇄살인범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지 결국은 다 비슷한 놈들끼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놈들끼리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씻겨지냐면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반성문을 막 쓰고 뭐 이런 게 뭐 이런 게 아니래요.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된대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것도 마을마다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 딱 한 명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된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근데 하나님한테 믿음을 받으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히브리서 5장에를 보면은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도피성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고요. 이게 도피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있었던 어떤 도피성, 물론 그 당시에도 도피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뭘 궁금했냐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의 몸값이 되는 거지? 내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왜 대제사장이 죽음과 무슨 상관이지? 라는 게 궁금했을 거라고요.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이해를 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박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불평불평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결국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이상하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쓰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받으실까? 야곱도 궁금했겠죠. 나는 쓰레기인데 왜 하나님은 왜 날 안 버리고 계속 나타나셔서 환도뼈를 치시며 기타 등등을 하시면 끝까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다 안 궁금했을까요? 그러면 느낀 게 뭐야? 아, 은혜구나.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했던 모든 생애에서 100년이 넘는 동안 살았잖아요. 그 생애를 딱 종합하는 한 줄 평. 사실 그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가 죽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한 줄 평으로 뭐로 정리하실까? 곽희문은 이랬다. 이렇게 살았던 아이다. 그걸 한 줄 평으로 뭐로 하실까? 그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지를 딱 한 줄 평으로 정리하세요. 아벨은, 모세는,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으로 정리하시잖아요. 그때 야곱을 정리할 때 뭐랬냐면 야곱은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왜 모세 보면 아시죠? 모세가 자기가 원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똑같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죠. 그렇죠? 그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꿀 때가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더니 그 뱀이 된 술사들이 만든 뱀을 이 지팡이가 확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거든요. 뱀, 사탄을 먹어버리는 지팡이 뭘까요? 십자가. 모세 같은 게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야곱의 지팡이는 뭐였냐면 그냥 십자가. 원래는 자기 하나를 버티게 하는 거였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꼭 한번 우리 팀교수는 전부 다 한번 케냐 오셨으면 좋겠는데 케냐에 오셔서 우리 엔터펜 같이 마사이 지역을 가면은 보실 텐데 거기 마사이 분들은 전부 다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그게 요만한 꼬마들도 요만한 스틱이라도 갖고 다녀요. 유목민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면 그냥 저게 어떤 훅갓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기도 좀 약간의 훅갓일 필요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유용한 것은 가시나무 같은 게 있을 때 그 나무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내지는 워낙 뱀이나 뭐 이런 뭐 이상한 것들 많으니까 뭐 쫓기도 하고 하는 이 지팡이는 너무 유용해요. 저도 그래서 엔터펜에 갈 때는 늘상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없으면 밖에를 못 나갈 정도로. 그런데 모세한테 지팡이도 그랬고 야곱한테 지팡이가 그랬겠죠. 그죠? 자기를 지키는 것. 그죠? 나를 그냥 지키는 무엇. 근데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게 무엇이 되었냐면 이제 십자가가 된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예전에 돈이었을 때 돈이란 지팡이일 수도 있겠고 명예나 권력이나 가족이나 자녀라고 하는 지팡이일 수도 있는데 주를 만나고 났더니 나를 지키는 지팡이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게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고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걸로 한 줄평으로 야곱을 정리하신 게 그게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뭘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정리하실까? 그렇죠? 어쨌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잠깐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나가면은 누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를 보면 이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인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주일학교에 이걸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네가 지혜롭고 키도 커야 돼 그러는데 주님은 키가 안 크셨거든요. 안 컸다고 제가 10번도 넘게 말을 했어요. 안 크셔서 주님처럼 너 주님처럼 생겨야 돼. 그거는 최소한 21세기 미적 기준으로는 저주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지혜로운 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0대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 축복하셔도 되겠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넌 40 전에 꼭 순교해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주일학교를 보낸 부모님들이 다시는 주일학교에 내 자식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세요. 지혜가 얼마나 충분하시나 그 엄청난 지혜 충만하심으로 하신 게 뭐냐면 돌 맞고 그죠? 돌 맞고 맨날 굶고 그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당연히 이건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으로 주님은 지혜롭고 키가 컸다 이런 걸 식으로 이렇게 주일학교한테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느닷없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내용은 전혀 뜬금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나의 말씀이 탁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에를 보시면 2장 마지막 절에
굉장히 비슷한 말 하나 등장을 해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과 이것이 좀 달라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 거의 같아요. 영어로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거 예전에 사무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하고 똑같네 라는 거를 그냥 탁 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나게 같이 연관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온 인간 중에서 세 가지의 직분, 인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직분을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진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은 왕이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우시야 같은 사람도 왕이었죠. 근데 대제사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시야가 나중에 가서 정말 52년 동안 왕하다 너무너무 심심해서 대제사장 흉내 한번 낸다고 코스프레 했다가 나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병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물론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왕 같이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사무엘이 그거를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이죠. 그래서 왕 노릇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 노릇도 했고 대제사장 노릇도 했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 선지자 노릇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나가 옷을 갖다가 겉옷을 계속 어렸을 때 실로에 그 사무엘이 있을 때요. 그때 겉옷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징하는 게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왜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 후계자 잡았을 때 살았을 때 자기 겉옷을 던지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권위를 너한테 줄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곳곳에 사무엘이 선지자, 왕, 대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요거를 우리한테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과 차이점은 뭔데요? 사무엘은 다 불완전한 왕, 불완전한 대제사장, 불완전한 선지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그렇죠? 완전한 선지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인간 선지자는 왜 하박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귀 못 알아듣고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요. 궁시렁도 하고 하박국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정신 차리면 하나님 말씀 대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 선지자는 그러죠. 자기네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온전한 선지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1일도 왜곡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단 1일도 반항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한테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도피성은 뭘까요? 도피성에서 말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냥 불완전한 제사장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는 뭘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한테는 아 그렇구나. 대제사장이 있어야 그 죄가 씻기는구나. 그죠? 살인죄라고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 그죠? 그 죽어 마땅한 죄, 그 죄를 지은 자가 우리들 이 죄인들 아닙니까? 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구나. 그게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난 진짜 구원 받은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씀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아요. 뭔 헛소리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 게 맞지? 이렇게 들려요. 당연하잖아요. 얻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래야 얻는 거 아니야? 이게 말같이 들리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아멘이라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아. 그거는 땅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어저께 회식 자리에서 소주 먹었는데 그래도 천국 가나? 가세요. 그거는 그렇게 고민, 근데 먹지는 마세요. 소주 뭐 좋다고. 아무튼 그러면 민수기 35장 그런데 저의 이메일 주소는 소주 참이죠. 민수기 35장 32절을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몸값이 그의 속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의 몸값이 되어서 그가 죽고 나면 그 제 살인죄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죠. 아까 제가 그랬죠. 도피성 안에는 누가 있냐면 수많은 살인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전이라는, 제가 이제 한국 지도를 잘 모르긴 하는데, 대전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충청도의 모든 살인자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교도소 아니고 그냥 도피성에. 교도소는 뭐 묵고 옆에 간수들 있고 그러는 건데, 도피성은 그냥 도시예요. 그냥 도시. 옆에 충남시포도 있고 뭐 이런 거, 충남 쌀집도 있고 이런 데서 살인자들이 득실해요. 그러니까 충청도 일대 내지는 강원도 일대에 있는 모든 살인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대전에 있는 도피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 어떨까요? 삭막하죠. 어쩜 그렇게 나쁜 놈들, 그죠? 그게 교회예요. 세상 죄인들 다 모아놓은 곳.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게 정상이죠. 옆을 봐도 이상하고 나를 봐도 이상하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험악한 도피성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처소를 거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왜 청정구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청정구역이 아니에요. 서린범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거기는 그 집사를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거기는 권사를, 거기는 목사를, 거기는 선교사를 끌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또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 나오게 만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딱 가는데, 여긴 너무 청정구역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하늘교회를 갔거나, 그러니까 나 여기 이 교회 너무 완벽해. 그럼 죽으신 거예요. 그 가능성이 한 높아요. 내가 죽었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잘못 가신 거예요. 그게 절일 거예요, 아마. 교회는 아닐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피성에 갔어요. 내가 대전이나 도피성에 갔는데 살인자가 1도 없어요. 너무 선량해. 우리 살인자 있잖아요. 막 여기다 문신, 막 여기까지 문신하고, 눈알까지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해야지 도피성인데, 너무 막 착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칠날래, 팔날래 하고 다니고 있다면 도피성을 잘못 가신 거예요. 대전이 아니라 딴 데 가셨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애들이 이상한 애가 많니? 잘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그런 데가 교회예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은 너무나 대단해. 여기서 말하는 몸값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럼 내가 몸값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내가 막 소위 세상에서 몸값 이러면 뭐 그런 것처럼, 아니요, 우리의 죄값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전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영원한 사람이 아니면 해결을 못한다는 시편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몸값이니까 내 몸값을 감당을 못하는 거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아니라 천국이 영원한 곳인데 여기를 들어가기 우리가 너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커서 이 격차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생각할까요? 만약에 뮤지컬 같은 데가 있는데, 뮤지컬에 가려면 어마어마한 입장료 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노숙자예요. 그냥 거지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거를 다 해도 가지고 있는 신발, 너덜너덜한 신발 다 팔아봤자 이 뮤지컬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격차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에 이 영원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쓰레기여서 이 격차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격차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몸값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랑은 반대예요. 우리가 너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너무 쓰레기여서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창세기를 약간 볼게요. 창세기 6장에를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14절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 역청을 칠하라 했으니까 뭔가 뭐 방수가 될 만한 그런 어떤 니스 칠한다 그럴까요? 방수제? 뭐 이런 걸 칠하라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때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페르거든요. 히브리어 코페르는 이 코페르가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계속 나누는 속전이란 말이에요. 몸값, 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 피를 바르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에 바르라고 했던 것은 그냥 어떤 방수제를 밟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사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 피를 가지고 뭐 국 끓일 때도 예수 피 그러고 뭐 무릎 아파도 예수 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닭피 갖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피가 필요하시면 닭피를 좀 구해 오세요. 근데 그건 닭피 갖고 하는 거고 예수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피는 뭐냐면 그냥 평생 감사한 거. 무릎이 너무 아파. 내 사업이 당장 망하게 생겼어. 그래도 감사한 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구나. 죽음이라는 문만 딱 열면 그냥 바로 주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그만은 어떤 사기를 당했어요. 아, 그럼 나 앞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기타 등등을 당했을 때도 사실은 저 나를 사기친 쟤보다 더 이상한 애가 난데 근데 내가 하늘을 가게 됐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대장에 했던 죽으심으로 이 살인자가 이 죄인이 용서를 받았네. 그게 예수피의 능력이에요. 예수피의 능력은 여러분이 뭐 여기다가 바르고 저기다 바르고 뭐 차 사면 이렇게 예수피 그래가지고 스크래치 안 나게 하세요 하는 날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 부적처럼 닭피처럼 쓰는 것이 예수피가 아니라 예수피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피로 받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쁜 거. 그죠? 그런 거. 어떤 게 예수피의 능력이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원이를 보고 있는데 쟤는 진짜 이상하게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피를 생각하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피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것도 용서했는데 사실 내가 진원이가 나한테 해봤자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것만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없는 거죠. 그게 예수피의 능력이에요. 예수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게 만들고 용서를 하게 만들고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무섭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특히 엘토토 같은 데는 워낙 하나님을 좀 빡세게 부리셔서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건데 우리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이런 표현 정도로 엿먹이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살짝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몰빵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왜 안 무섭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수피의 능력이 생각나면 나는 마살라니 돌짝일 때까지 아무 사고가 안 날 거야. 사람들이 날 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나를 옆에서 예수피가 있으니까 싹 피해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일어날지라도 그 예수피의 능력을 생각하니 내가 받은 예수피의 능력을 생각하니 그리고 그들에게 하실 예수피의 능력을 생각하니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걸 생각하니 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피의 능력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피를 생각하세요. 그런 식이라면 예수피를 계속 외치세요. 밥 먹을 때 예수피를 하세요. 아무리 맛을 이렇게 더럽게 못하게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이걸 끝까지 먹겠다. 내가 주님도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이 한 끼를 내가 이걸 내가 못 먹겠니? 뭐 이런 의미로 예수피라고 한다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적처럼 예수피를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수피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에 바르는 역청이에요. 그거를 발라놓으니 이제 물의 심판으로부터 그 방주는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피를 바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불의 심판, 모두 우리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바로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가서 1장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토요일 예배 동안에 제가 5번 남았죠. 그동안에도 계속 아가서의 말씀을 나눌 생각이고, 그런데 아가서의 말씀 중에 1장 볼게요. 1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렇죠. 그때 그 고벨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헤나라는 거 있죠. 헤나. 우리가 왜 염색약 같은 거 할 때 헤나 이런 거 하잖아요. 헤나. 그죠? 근데 얘 어원이 뭐냐면 이거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코페르예요. 아까 말했던 속전. 그 역청이라고 했던 그거 있죠. 대성물. 그게 어원이에요. 헤나의 어원이. 그래서 그 고베라라는 게 뭐냐면 색깔이 피색이에요. 젓갈색이라고 그러죠. 보통 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2절을 잠깐 볼게요. 솔로몬 왕이요. 이제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사탄으로 비유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12절에 왕의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거든. 제가 예전에 아가서를 현지 목사님들한테 하다가 아가서 워낙 어려워서 강의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오다 아가서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 설교를 했었어요.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 아가서를 이제 살려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다음에 얼굴을 너무 인상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은 사탄이니까 맨 앞에 앉아서 되게 보면 막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그걸 참고 있는 모습을 보이던데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표현한 자신이 여기서 사탄이라는 거죠. 전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저는 예전에 이랬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냐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속썩이고 다 떠난 인간이라고 모르냐고 라고 했던 사람이 전데, 근데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 느꼈던 게 결국은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사탄이라고 표현할 정말만큼,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돌아온 자, 그가 바로 솔로몬이구나. 돌아온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형하고 둘째 중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긴 자는 누구예요? 돌아온 자. 있지만 감사를 모르는 자,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탄이 솔로몬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왕의 침상에 앉은 거예요. 왕의 침상에 앉더니 무슨 말이에요? 왕하고 침상에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도 했던 그 일, 우리가 오늘도 했던 그 짓, 세상과 또 가늠했고 세상을 사랑하였고 기꺼이 세상 옆에 눕고 싶었고, 그죠? 세상의 아내가 되고 싶었고 세상의 자녀가 되고 싶었고 돈의 자녀가, 명예의 자녀가, 권력의 자녀가, 스펙의 자녀가 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 바로 그거예요. 그죠? 앉을 때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잠을 자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럴 때 갑자기 냄새가 툭 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도기름이에요. 나도기름이란 건 뭐냐? 우리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 향유 옥합이라는 거를 우리 보통 그 헌금에 굉장히 밑줄을 치더라고요. 그죠? 모든 가진 걸 다 향유 옥합을 가진 모든 거를 깨고 그래서 통장도 깨고 적금도 깨고 교회 갖고 와라 뭐든지 깨라는 거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랬냐면 그 여인이 한 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어디에서나 그 여인의 행동을 가르치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자신있게 말을 하죠. 어디서나 말을 하랬으니까. 나는 어디서나 매주 향유 옥합의 여인을 얘기하며 여러분들의 적금을 깨도록 내가 기어이 깊이 있고 적금을 깨도록 만들이라. 하나님 예수 피의 능력을 내가 보고야 말리라 이러시는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깼던 향유가 뭐냐면 나도 기름향이에요. 나도 향유예요. 나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나도 향유는 보세요. 주님이 뭐래요? 이 여인이 지금 나랑 맨날 다니는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모르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여인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얘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 주를 위해서 제가 다 할게요. 이런 애도 전혀 정신 못 차리고 모르는 거를 이 여인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주님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나도기름. 그러니까 나도기름은 뭐냐면 주님한테 나도기름은 뭐냐면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잠을 자려고 해요, 지금. 내가 돈 나고 잠을 자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무엇과 잠을 자려고 해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한 주님의 죽음이 생각난다고요. 나도 기름의 향기가 생각난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가서에서. 그럼 뭐가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세상과 계속 가늠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왜 그분은 죽으셔야 했는지. 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내가 아주 쓰레기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나에게 도저히 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생명 그냥 여기에 평생 감사하며 살라는 게 바로 향유 옥합 여인을 어디서나 전하라는 하나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적금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시려면 깨고요. 어쨌든 근데 14절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제 지금 이 상태예요. 세상과 잠을 자려고 하는데 딱 생각난 게 나도 기름이에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13절을 건너뛸게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 갑자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팍 났다고요. 고베라 송이, 대속물, 젓갈색의 피 색깔, 그죠? 그분의 피 색깔, 역청, 그 색깔, 그 냄새가 팍 났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피의 능력이 생각난 거죠. 그죠? 그 예수 피의 능력이 나에게 확 임하니까 내가 돈 앞에 쫄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거, 앞에 대한 거,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도 계시지만 우리 카페 할 때는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할까 기타 등등. 그죠? 근데 예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나한테 확 하고 나를 압도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래도 나이가 아주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삶으로 그걸 알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대화하다 보면 저랑 동갑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제 동갑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살아보니 그러지 않아요? 살아보니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근데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요 그거 없이 없는 것이 맞았어요. 그것이 없었으니까 살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난 안에 있었으니까 주를 다 알았었어요.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난 안에 있을 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 안에서 예수를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피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잘못 쓰는 예수 피는 뭐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스크래치 안 나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피의 능력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고베라 송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잠언서 13장 8절이잖아요. 지금 벌써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도. 오늘 무지하게 빨리 끝내고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속전은 누구밖에 안 되냐면 대성물은 누구밖에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리면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의 재물이지만 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눈 거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창세기 6장에는 노아 때부터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너희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같이 또 어벙한 애들이 까먹을까봐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시죠.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몸값이 대단한 건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짜리라는 말을 하죠. 예수짜리다. 뭐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드신 분 참 대단한 건 뭐 천재 같아요. 예수짜리를 어떻게 만들까? 그죠? 근데 이 예수짜리라는 게 과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짤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 같은 가치가 될 수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기 때문에 그 의인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치열하게 의인의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면 100% 동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건 오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살리시는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의 대성물이 될 수 있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몸값은 얼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값이 높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쓰레기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얘기를 성경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0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11절서부터 소제목이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에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세라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고 그러니까 일종의 입장료 같이요. 그걸 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성전세라고 하지 않으세요. 입장료라고 안 하세요. entrance fee라고 안 하시고요. 이거를 뭐냐면 ransom, 아까 말했던 몸값. 그러니까 성전에 네가 들어갈 때 너의 몸값은 얼마냐면 반세겔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돈으로 한 사람이고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이면 한 5만 원,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다니엘한테 매우 큰 돈이지만 또 어른들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죠. 밥 한 끼 그냥 둘이 뭐 동욱이하고 진원이하고 순댓국 2그릇씩 먹으면 되는 거. 그냥 그 정도 가격이 한 5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 끼 밥, 두 사람이 한 끼 정도 밥 먹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것 같아요. 뭐 5만 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몸값을 5만 원이라고 하니까 5만 원이니까 싸다싸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좀 무시받는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값이, 나의 생명값이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야? 그러면 질병이 없는데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시 출애굽을 했던 모든 백성들은 이 명을 지켰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주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치는 걸 본 사람들이잖아요. 뭐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같이 움직이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릴 때예요. 그때 눈 뜨면 만나 내리고 뭐 이럴 때예요. 그죠? 광야 바게트 할 때.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세겔씩을 내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질병이 없을 거야. 거기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그렇죠. 너희들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최소한 반세기를 내는 건 너무나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진짜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반세기를 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뻥을 치신 거네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뭘까요? 제가 오늘 이제 책상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쪽 뭐 제가 보여드리긴 좀 그렇죠. 어쨌든 한 편을 봤더니 이 편에 뭐 영양제 저한테 뭐 여러분들이 주신 영양제도 있고 뭐 제가 지금 계속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걸 쌓이면서 보면서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무슨 약을 그렇게 먹어? 근데 엄마 그 화장대를 보면 그냥 다 약봉지인 거예요. 약봉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엄마가 약 그렇게 먹으면 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데로 뭐 모르는 지식에 괜히 없는 말까지 거짓말 보태서 엄마한테 약 먹지 마. 그런데 엄마가 그때 뭐 했냐면 너도 늙어봐 그러셨어요. 근데 쟤는 그때는 저한테 늙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약간 먼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럴 리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책상을 뭘 정리해 보니까 여기 약이 이만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쳐 사망을 이끈 건 뭐예요? 결국은 질병이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우리가 심장이 멈추는 것도 심장병일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특별한 병에 걸려도 어쨌든 그 사람의 최후의 병명은 심장병일 거예요. 심장이 멈췄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애한테 예방주사 맞추고 백신 맞추고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 질병, 아프다, 이것밖에 안 해요. 그죠? 그것밖에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질병을 잡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걸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5만 원만 내면 내가 질병 털어줄게. 이러셨을까요? 이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세상에. 아니잖아. 아니,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된다는데, 그죠? 백신도 아니고 이거 5만원 성전세 냈다고 그래서 질병에 안 걸린다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질병에서 자유해진다고요. 죽음에서 자유해진다고요. 질병에 안 걸린다가 아니라 질병이 야기시키는 모든 죽음, 죄의 싹, 그 사명에서 우리는 자유해진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만 죽음에서 자유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죽음이 무섭죠. 아직 안 가본 길이니까. 하지만 죽음 그 이후에 있는 하늘나라는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세를 내면 네가 성전에 들어오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너는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이야.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들이 모이는 게 어디냐면 성소야. 거기가 성전이야. 그게 하나님의 품이야. 이게 바로 출애굽기 30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까 뭐랬냐면 여기 들어오는데 왜 반세계를 내요? 왜? 아니 원래 여기를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죠. 그런데 굳이 왜 반세계를 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니네가 예수 짤이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니네가 대단히 뭐라도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니네는 그냥 총 몸값 5만 원짜리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입금을 시켰는데 연봉 5만 원이면 좋으시겠어요? 나를 알아준다 이러시겠어요? 세상에.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값을 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불쾌한 일은 없을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5만 원은 뭐냐면, 그 여기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너희는 다 똑같아. 내 눈앞에서 너희는 그냥 그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만 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세일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우리는 니는 가치가 없어라는 의미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는 가치가 없어, 그냥. 무가치. 니네 생각에 너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 아니라니까요. 니네가 얼마나 가치가 없냐면, 얼마나 니네가 마이너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내려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니네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보세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사실 30장 가지고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30장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참고서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창조의 참고서는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한번 창조하면 요한복음 나눴었잖아요. 사경에서 몇 번 했었죠? 4번, 5번 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내어주셔서. 우리 그럴 날 또 올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모여서 사경이 할 수 있는 날 안 올까요? 이놈의 코로나가 정말 열일을 해서. 근데 그때 한번 나눴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한 성경 안에서 주석을 주세요. 설명을 주세요. 근데 그게 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같아요. 24절서부터 보면 소제목에 성전세를 내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다 그러면 분명히 뭐 제자 중에 한 명이 내거나 이런 얘기일 텐데 내시다라고 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존댓말이기 때문에 주어가 누군지 짐작이 되죠. 성전세를 내시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야기구나. 뭐 이거는 뭐 그죠? 근데 이 성전세 얘기를 할 때 우리 여러분이 어떤 거를 이건 그냥 팁이에요. 근데 이 팁이 뭐 여러분 항상 뭐 맞다라고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뭐 제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말씀이 좀 특히 신약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특히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기적 이런 거 할 때 이게 뭔가 사이즈가 더 있어 보이는 이야기 같은데 너무 내 묵상이나 여러 사람의 묵상은 너무 사이즈가 좀 작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쨌든 뭐 좀 더 알고 싶을 때면 그 장을 전체를 보시면 좋아요. 전체를 볼 때 이 전체 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그러면 이 하나의 비유든 기적이든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도 전체의 장에서의 그 문맥에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에서 제가 지금 나눌 것은 24절부터 27절인데 이렇게 성전세를 내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해요.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서 성전세를 가져와. 물고기 안에 있는데 걔한테 가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니 가져와. 이게 뭔 얘기냐면 당시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반세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세겔을 걷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성전세를. 근데 그게 당시에는 원래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20세 이내 다 왜냐면 그건 다 성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세의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내는 것처럼 성전세를 걷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니네 스승 있잖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지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걔는 지가 하나님이니까 성전세 안 내냐? 그럼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일단 주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내거든 이랬어요. 일단 내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낸 것도 같고 낸 것도 같고 고민고민 되는 거죠. 내거든. 그러니까 일단 밖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너희들 누가 하고 있어?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 그러면 너 한 세겔 빨리 갖고 와. 뭐 10만 원 갖고 와.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주님한테 갔겠죠. 베드로가 뭔 돈이 있어요. 주님, 저기 성전세를 거두고 왔는데 어떻게 하죠?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만약에 한 나라에 왕이 있어. 그럼 왕하고 그 왕자들 있잖아. 그 아들들 있으면 걔네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들은 세금을 내는 애들이냐 받는 애들이냐. 상식적으로 받는 애들이죠. 그죠? 그럼 그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럼 좀 쉽게 얘기하면 극장 주인과 극장 주인의 아들은 극장의 입장료를 안 내잖아요. 입장료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27절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줄게. 그래서 이제 한 세겔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주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 어떤 뭐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죠. 오케이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메시지는 그들한테 눈앞에 맞출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나머지랑 뭐 충분히 못 맞추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일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주님이 너무 심각한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면 그냥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어렵게 저기 가서 물고기, 그 물고기 또 뭔 고생이에요. 한생에, 제가 물고기 그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물고기라고 칩시다. 왜 나는 오늘따라 유난히 저 동전이 먹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물고기가?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지금 동전을 먹는 거잖아요. 물고기 무슨 뭐 이빨 있다고 동전을 어떻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얘가 또 한색이다, 뭐 이만큼 큰데 이걸, 어쩌고 있지? 소화도 안 되고, 어쩌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할 수도 없고, 안 토해지고. 이 상태로 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잡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물고기는 무슨 고생이에요? 이런 물고기 하나 있었죠, 옛날에. 요나 때. 한 마리가 있는데, 얘는 갑자기, 이상하다. 나 왜 여기서 딴 데 안 움직이고, 여기서 계속 입 벌리고 있고 싶지? 뭐 이런. 입 벌리고 있다가 갑자기 요나 들어오니까, 요나를 안고, 맛도 없는데 토하기도 싫고, 이상하게 능리 쪽으로 가고 싶은. 능리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토하고 싶어서 토하는. 그러니까 저는 요나의 스토리에서 제일 불쌍한 거는 요나가 아니라 물고기예요. 뭔 고생이에요. 3일 동안이나 뱃속에 넣은 거예요, 요나를.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성전세를, 한 세계의 성전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도 웬만큼 헌신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헌신 물고기예요. 몰라요, 또 어디선가 이런 물고기처럼 헌신하는 물고기가 되게 이 물고기처럼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자고 또 설교하시는 분이 어디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왜 주님이 나귀 가져오라 할 때 그 나귀처럼 주님이 부르심을 기다리는 나귀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추천에 깔렸거든요.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나귀가 되자 하는 것처럼 이 물고기가 되자는 얘기는 왜 하는일까요? 하시는 분 있다니까요. 어디인가. 근데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일까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면 물고기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동물학대예요. 이게 무슨 어류 생산학대예요. 이것에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무게일까요? 볼까요? 17장.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형되시다라는 소제목이죠. 변화산 이야기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우라를 뻥 드러낸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잘자잘하게, 물론 자잘자잘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걸 보고도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던 사람이 많은 것만큼 주님이 어떤 본인의 형태를, 아우라를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본인이 하나님인 거를 이 외모에서 뻥 하고 드러내신 유일한 사건이 이거예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산 위에서 주님이 영광 안에서 엘리야와 모세랑 같이 등장하신 거예요. 거의 그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늘에 공중부양한 상태로 모든 구름이 와 있고, 진짜 손가락 하나에 구름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몇 명이 올라갔다가 그냥 완전히 너무 압도돼서 베드로가 막 헛소리 하잖아요. 제가 집을 2개를 줘서 제가 이거는 쟤들 주고 주님 걸 위해서 짐을 짓고, 그때 누가 보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아무 소리나 하고 있는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놀랐으면 아무 소리나 막 해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 이걸 왜 하셨을까요?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늘은 이런 곳이야. 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금명으로 딱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면 14절부터 얘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변화산이 하늘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딱 극명하게 하늘을 떠나니 뭐가 돼요? 땅은 사탄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은 그런 데가 아닌 곳. 그죠? 귀신의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변화산의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왜 그런 데매요. 이제 요번에 용성 전도사님하고 우리 현주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그 드레스 같은 걸 고르면은 뭐 그런다며요. 이렇게 결국은 비싼 걸 고르게 된다며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저께 미자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처음에는 나는 싼 걸 고르리라. 난 절대 이런 데 돈 쓰지 않으리라 하고 갔는데 나중에 골라보면 가장 비싼 거래요. 왜냐면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그 드레스 파는 사람이 이것도 이쁘신데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너무 다른 거죠. 얘하고 이게 질이. 근데 이걸 보고 또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나쁜 걸 보여주고 좋은 걸 보여주면 당연히 좋은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늘을 보여주고 가장 극명한 귀신 들린 아이가 보여줌으로써 천국이 어떤 건지를 아주 극과 극의 대비를 하신 게 바로 이 사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강조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22절, 23절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 있다가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이 부활을 한 자들이 바로 뭐 할 거냐면 아까 말했던 변화산의 그 모습에서 살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아닌, 귀신 들린 땅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17장의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느닷없이 물고기 한 세겔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라. 주님은 선교사를 안 내셔도 되는 분인데 그냥 내줌으로써 그들이 굳이 마음 상하지 않게 했다. 이 얘기 정도 하려면 너무나 사이즈가 다르다는 얘기죠. 앞에 거는 천국과 지옥과 세상과 이런 얘기한다 갑자기. 그죠? 그러면 이 얘기도 사이즈가 이 얘기일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사이즈가 이 얘기가 될까요? 이렇게 보세요. 간단해요.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물고기한테 가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만약에 주머니에서 알았어 여기 한 세가 갖고 그래 쟤네 오해하지 않게 이랬으면은 아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특히 저같이 이렇게 그렇게 좀 미련한 자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준 단초가 물고기인 것 같아요. 물고기는 일단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네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어떤 게 물고기가 좋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부마음이에요. 어부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큰 거라고 조용히 큰 거 이렇게 조용히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세상 때가 잔뜩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큰 게 좋은 거거든. 근데 물고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멸치를 사러 왔는데 어떤 분이 손바닥만한 멸치를 주면은 여러분은 괴물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부 마음이에요.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 눈에 나는 멸치를 사러 왔으면 작은 게 좋은 거고. 그죠? 우리 닭도 그렇잖아요. 닭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큰가요? 어떤 사람은 연계약 먹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부 눈에 좋은 물고기는 가지고 어부 눈에 나쁜 물고기는 버리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눈에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나의 성도는 내가 건지고 아닌 건 버리겠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와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노력해서 냉장고 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걸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 덩어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도를 표현할 때 물고기라는 말을 쓰세요. 그래서 그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게 이제 사실은 잘 모르다가 로마에서 항상 뭐가 박해가 됐던 그 시절에 그려던 벽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동굴 이런 데 그려진 벽화가 있는데 이 동굴 벽화가 뭐냐면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그려져 있고 헬라어로 이투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투스 말고요. 이투스는 사립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이고 이투스라고 하는 그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투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첫 글자만 떼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로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딱딱딱딱 따면은 익투스가 돼요. 근데 이 익투스가 단어로는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이랬대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도 서양 사람들한테 혹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사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케냐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어떤 친구가 예전에 미국 텍사스에 사시는 텍사스 출신의 미국 백인 목사님 가정에 저희 엘도토에서 같이 사셨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제 좀 들어서 아는데 가끔 뭐 맹세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꽈요. 이렇게 손가락을 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저는 십자가를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를 만드는 거래요. 물고기 뭐야. 이게 예전에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이게 너무 힘들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크리스찬이 저 물고기죠. 주의 물고기죠. 저 주가 선택한 좋은 물고기죠. 주님이 건지신 낚으신 물고기죠. 근데 이 물고기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지요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고백을 물고기랑 연결시킨 이유는 뭐였을 거냐면, 성경에서 물고기를 계속 성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주의 성도,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는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주님은 물고기 안에 있는 한 세계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 안에 있는 한 세계는 뭐예요? 반쪽은 베드로를 위한 거고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반세길짜리인가요? 말도 안 되죠.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주님이 우리가 되신 건 맞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반세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반세길짜리 인생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살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맞나요? 물고기 뱃속에는 한 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합치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지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플러스 인. 그러니 그리스도인. 베드로라는 반세겔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세겔이 되어서 합쳐지니 이제 한 명의 성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얘기일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냥 반세계의 인생이에요. 무가치예요. 이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이 되어 주심으로, 반세계를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도피성에 있는 그 살인자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대대장에 죽으심으로, 그의 몸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이야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반세겔짜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몸값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가치한 인생, 완전한 그냥 절대적인 갭, 이 사이를 주님께서 메우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구나. 근데 왜 여기서는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의 재물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의문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리스도야. 그럼 끝났어요. 그냥 예수야, 뭐 하나님이야 이러면 끝났는데 지금 재물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마 답을 여기서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에스더서를 잠깐 보실래요? 에스더입니다.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크세르 1세라고 해요. 헬라어식의 표현하면 크세르로 하고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아하수에로라고 하고요. 또 미국식으로 하면 굉장히 혀를 굴리는데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냥 가장 잘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의 가장 잘난 왕. 그냥 그 중에 페르시아 왕 다 합쳐갖고 왕 중의 왕.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되게 되는 때문에 그냥 왕 중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왕이 어땠냐면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와우 127 지방을 다스렸대요. 127 지방을. 그러니까 이 지방이라는 게 도시가 아니라 지방. 디스트릭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이런 걸 하나하나의 지방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127개를 가졌다고요. 우리가 8도잖아요. 한국이. 다 합쳐, 남한, 북한 합쳐서 8도잖아요. 근데 그런 걸 127개를 가졌다고요. 그럼 이건 상상도 못하는 제국이죠. 그죠? 페르시아에서 제국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다 모은 거야, 그들을. 지방에 있는 거는 모두 모았대요. 3절 보세요.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았대. 그러면 지방관만 해도 127명이죠. 짱들만. 주지사들, 도지사들 합치면 그것만 해도. 거기다 신하들까지 합쳤으니 이건 그냥 엄청나죠. 또 신하들이 도지사가 혼자 했겠습니까? 자기 군사 다 데리고 오고, 신하 데리고 오고, 비서 데리고 오고 이랬으면 이게 보통 잔치가서 이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러면 보세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왕인데 자기한테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나름 그 동네들 짱들 이러니까 또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나라의 애초에 왕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우라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오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하수에로가 압도를 해야 되죠. 어쨌든 지가 압도를 안 해도 왕이지만 압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면 그냥 굳이 그렇게 옷들을 이렇게 삐까뻔쩍 입는데 특히 호스트들이 과하다 싶을 만큼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호스트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함이죠. 그죠? 한국식으로는 그러진 않죠. 우리는 호스트들이 그냥 몸빼 입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그렇게 왜 옆집 사람 초대했는데 그렇게도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을까 싶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호스트라는 걸 티를 내고 싶은 거죠. 그때 보세요. 호스트인 걸 티를, 내가 지금 왕인 걸 티를 낼 때 4절에 보면 돼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야를 막 드러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을 압도할 만큼의 영화로움, 내가 이런 존재다를 드러냈는데 그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뭐였냐면 부함이에요. 이때 이 리치스가 아까 잠언에서 말했던 리치, 재물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를 자랑했다고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야. 알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맨날 뭐예요? 차 사는 거잖아요. 슈퍼카 몇 대 있다. 맨날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차 뭐 몰고 있어.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보여줄 게 없나? 맨날 차에다만 차나 아파트나 그런 데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자기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돈이었어요. 내가 이만큼의 보석과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여주는 게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면을 나타내는 바로 수단이었겠죠. 그죠? 한 명 더 볼 거예요. 어차피 에스더서를 봤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5장을 볼게요. 5장에 보면 하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문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냐고 이럴 때 인사도 안 한 거죠. 하만이 너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11절 그래요.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의 신하들보다 높은 걸 다 말하고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막 지금 뽐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뭘 했냐면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을 했다고 그러죠. 이때 영광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그 영광이라는 말이 splendor of his riches 때 그의 재물, 그의 찬란한 재물들이라는 거를 지금 한국말로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를 막 드러냄으로써
니까지 캐 나한테 지금 와서 인사를 안 해?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알아? 지금 이랬단 말입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뭐, 세상 그러잖아요. 그죠? 나이 그냥 10호랑 앤데 뭐, 재벌 2세다, 내지는 뭐, 머리 좋아가지고, 아니면 뭐, 때를 잘 만나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내가 얼마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는 게 너무 뭐야? 내가 얼마 있는지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돈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지금 이제는 정체성이,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언제나, 항상 돈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나의 정체성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돈이 많으면 나는 당당한 사람, 나는 압도하는 사람, 뭐 이랬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돈은 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체성이라고 해석하라고요. 가장 자랑할 것.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나 지금 하만은 뭐예요? 돈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할 때. 그럼 과연 우리는 뭐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지금 잠언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이 바로 네가 자랑할 그 재물이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좀 자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현재.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언제나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늘상 자랑밖에 할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위축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하신데. 내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돈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다면,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되고 있다면 우리한테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세기짜리 인생들.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굳이 돈으로 환산해서 반세기를지 아마 하나님 마음에는 그냥 내지 마였을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드리고 도피성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죠? 그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출애굽기 30절.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이 자랑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것 말고 돈이 자랑이고, 그것 말고 자녀의 무엇이 자랑이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자랑이라면 지금 현재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만 자랑이면 돼요. 예수만 자랑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뭘 가졌다고? 예수 있잖아요. 그럼 됐죠. 아멘. 그러면 잠언서 14장 8장의 8절에 있는 첫 번째 줄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밤을 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때 가난한 자는 분명히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이때 협박이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책망이라고도 해석이 돼 있거든요. 협박이나 책망.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가난한 자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지 않는다? 어떤 자가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인 그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게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분의 크심을 보니 나의 가난함을 보고 그분의 크심을 보니 나의 자극을 보게 되는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를 여러분이 좀 명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감히 그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사역 좀 했어, 일 좀 했어, 헌금 좀 했어. 나 이번에 좀 헌금 좀 했어. 그래서 뭐 어깨 딱 필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거, 그분이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하니
내가 어깨를 폈던 그 1, 2초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너무 창피해지는 것.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했던 무슨 헌신이 감히 명함을 내면서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겠죠. 그렇다면 잠언서 13장 8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다시 읽으면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그레스 나로 연결되면 안 돼요. 그리고로 연결돼야 돼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재물, 나의 모든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잠언서 14장 8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자녀가 됐음을,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팀 지어스를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놓치고 있던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만이 저의 정체성임을, 반세겔짜리 인생에 반세겔짜리가 반세겔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연합하심으로 온전한 성도, 그 물고기가 되도록 해주신 그 주님 잊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